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자세. 자, 누구나가 다 기도의 행위를 하지요. 네. 누구나가 다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기도한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중간 역할, 중보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올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자, 1절을 한번 우리 우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앞을 보고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조이 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죄악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대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우기의 사정, 우리 우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기쁨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어디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누구의 기도? 다윗의 기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어떻게?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진실하게,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형식적이야. 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니? 왜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려고 그래? 왜 마음이 없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그렇지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다윗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우기. 자, 1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중반부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 그렇지. 거짓되지 않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 기도,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울여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바로 앉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우기는 다윗처럼, 자 여기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 기쁨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도, 우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직하게 우기의 형편을, 힘들고 어려운 일,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흠없는 생활을 해야 돼. 자, 말씀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생활을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아멘.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말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은 흠이 없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우기도 예배의 자세를 고쳐가야 되는 거야. 머리가 안 움직이면 손이 막 움직이고, 손이 안 움직이면 막 눈이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오로지 눈과 귀, 발, 손목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흠없는 생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 정직과 진실한 기도로서, 자 예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자 우리 우기가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할머니 목사님 집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았지요? 아멘. 자,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흠이 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자,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 왜 그럴까? 생활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살인하고자 하는 생각, 막 흘기는 눈. 우기 막 속상하면 기쁨이한테 눈 흘겨요, 안 흘겨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흘기는 눈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회방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어, 나만 잘났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해.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일해. 그러므로 낮추는 자가 되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좋게 여길 수 있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절대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세 속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흠없는 생활인 거야. 알았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없는 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잣대로 재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뭐라 했어? 캐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들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내가 어떤 제사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죄를 범해서 될까 안 될까?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닫아버려야 돼. 입을 닫아야 돼. 자, 입이라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자. 할렐루야. 자,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기쁨이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보세요.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을 닫아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다윗은 4절하고 5절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사람의 행사로 논할 때 다윗이 그러지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했대? 스스로 삼가. 스스로 지켰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않는 이런 흠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주 자신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기 찾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뚜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안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이 어떻게 됐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4절 보세요. 아멘.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나가지 행치 않았대. 할렐루야. 아멘. 5절 읽어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할렐루야. 나의 걸음이 어디를 지켰다? 주의 길. 할렐루야. 굳게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실족지 않았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방법을 논하는 거야. 똑바로 어떻게 했다고 다윗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걸음이 뭘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걸음을 지켰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괴롭혀도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도 참고 있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견디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야.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이해하고 사울을 보듬었어요. 절대로 보듬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어? 그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이야. 죽여도 마땅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죄인이고 사울도 죄인이고 아직은 사울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해를 했고 바로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 아멘. 왜? 나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저 따위로 신앙생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각자 믿음이 달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것이 달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분명히 담당하라고 했어. 15장 1절에 로마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야. 아멘. 먼저 된 자가. 내가 깨달았으면 그를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절대로 약한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를 험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흠없는 생활을 했어. 자신의 걸음을 지키고 입을 지킨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다윗은 어떤 길을 갔다?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세 번째로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보호하심을 다윗이 믿었지요? 믿었지요?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을 해요? 자, 7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치는 자에게서
주님의 그 오른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하심을 믿고 기도했단 말이야. 우리 우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등등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의 백성들. 그렇지? 왜? 그들이 잘 모르니까 다윗을 괴롭혔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을, 말씀에는 구원하실 것을 믿고 부하심을 믿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켰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눈동자. 그럼 눈동자는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네.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품어주셨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께서 품어주셨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호상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지요.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아멘. 알았죠? 고개 아멘. 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정직한 그리고 진실한 기도. 진실한 자, 우리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 진실한 그리고 어떤 기도?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정직한 그리고 기도.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갖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흠 있는 모습, 흠 없는 모습. 흠없는 모습. 그렇지요. 아. 흠 없는 생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정직한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첫째로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응답이 주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흠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보호하신다라는 것.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보고 듣지만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속이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흠없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게, 목사님을 기쁘게, 성도들을 기쁘게, 선생님을 기쁘게, 친구들을 기쁘게 등등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다 정직한 기도랑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지구 사람들 모두 다 흠없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나쁜 생각하고 저는 째려보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우기 잘 크게 해주세요. 진실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박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